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태도와 말씨와 그 사람이 보이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 하고요. 그리고 또 남에게 명령투로 얘기하거나 반말로 얘기하거나 또는 큰 거물을 지어서 끊임없이 과시하려는 사람, 어깨를 크게 넓힌 야쿠자 같은 태도겠죠. 그런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자기 말을 하기보다 경청하려고 애쓰고 또 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를 거대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인을 강조했던 맹자가 그랬고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계신지요? 아니면은 폭군적인 보스가 있는지요? 오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간 한국교회에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아직 우리 곁에서 흠결 없는 목회를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 후에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귀한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뉴스엔조의 김종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목사님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에? 어제도 우리 선교사 그 은퇴 마을 거기 다녀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쓸 건물 네. 짓고 내년부터는 은퇴하시는 선교사들 그 주택을 짓는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 그 일에 이제 좀 집중하고 있고, 또 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고향 방문이 아니라 고려인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려인? 네. 예, 블라디보스톡에 네. 가서 고려인들 추석마다 가서 만나는데, 네. 근데 또 경사스러운 건 국제학교를 세운 것 네. 신관 건축공사가 끝나서 봉헌식을 네. 19일 날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일로 조금 바쁘게 요 근래 지냈습니다. 미랄 학교를 이제 짓기 시작하셨잖아요. 예, 짓고 사실 말씀 들어보면 한 400억 규모의 그 예. 학교를 지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보통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할 때도 교회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잘 케어해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학교를 그만한 돈을 들여서 지어서 그 재단에다가 이제 헌납을 하신 셈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가 들어가서 그 공간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건 저희가 그렇게 그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2부 예배 이상은 안 드린다. 그러면 교회 개척하자.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교회 재산 갖지 말자. 세상 어디든지 재산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있고 타락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자기 소유로 하면 당에서 그것을 대개 관장하는데, 당회원들이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갈라져서 다 안 싸우는 교회를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일로 조금 바쁘게 요 근래 지냈습니다. 음. 예. 음.
이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하고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 그래서 당위가 갈라져요. 뭐 영락교회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내 한계 내에 살려면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의 일은 없애야겠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주신 축복된 마음이 하나 있는데 저는 소유보다 자유를 좋아합니다. 소유는 나를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지배해요. 그게 노예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주께서 부르신 나를 향하신 엄청난 부름은 자유거든요. 근데 다시 내가 어느 속박돼서 묶여가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유를 안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3,200평인데 그 땅을 바로 매입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연결을 시켜줘서 지금 일을 할게요. 근데 그때 매입 전에 우리는 우리 거 안 가지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그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평생 따르고 또 동지이신 우리 손봉호 박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정해서 땅부터 미랄 학교로 사줬습니다. 그리고 짓는 것도 헌금해서 지었고요. 미랄 학교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그 결실이 무엇인지요? 그 학교를 짓고 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아는 학력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삶을 그렇게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최상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13년을 가르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집으로 돌려보내면 재앙이에요, 그 가정이. 어릴 때는 조그만 하니까 엄마가 손으로 붙잡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있으면요. 이제 몸도 커서 어머니 머리채 잡고 화가 나면 맺힙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직장 그만둬야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공과를 2년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15년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내보내는 건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구 협조를 해가지고 그 장애인 직업 재활 센터를 2억 80억에 그 강남구가 지은 걸 저희가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을 시키는데 직업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이게 거기까지 다음 길이 보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습니다, 저는. 이게 숙제 하나 계속하고 있으면 그 다음 숙제가 또 나와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 끝나는 그래서 숙제가 직업 있고. 재활 이걸 했는데 직업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로 시작한 것이 굿딜 스토어를 지금 열기 시작해서 한 90명 아이들 고용을 합니다. 이제 굿딜 스토어는요. 윌. 예. 윌. 예. 윌. 좋은 의지. 좋은 뜻. 미국에 있는 그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죠. 한 가정이 1년을 살면 대개 쓸만한 물건인데 20개에서 30개 정도 안 쓰는 물건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기증을 하면 그 기증한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손질을 합니다. 장애인 아이들이. 예. 그것이 이제 직업이 돼요.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데 옷을 동량할 수도 없고 가구를 동량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의 원가의 10분의 1 정도 아주 싼 가격으로 자기 손안에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다 윈윈이죠. 네 번째로는 마지막 그 뭐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옷을 사가는데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업께서 지불한 이 금액은 이달 장애인들의 급료입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와서 사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송파에 한 달에 지금 매출이 1억 훨씬 넘습니다. 네. 그 스토어 하나에. 예. 그리고 지금 도봉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지금 이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석 달 됐나? 그래서 그걸 지금 전국적으로 키워가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줬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더 어려운 문제는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한번 들어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한 분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1년 전에 내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눈앞에 자식 죽으라는 기도를 합니까? 네. 그런데 내가 장애인 학교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부모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줘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룹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4베드룸, 4개 방을 가진데 한 건강한 가정이, 헌신된 가정이 살면 네. 방 3개에 2사람씩 장애인들이 삽니다. 네. 그게 그룹홈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같이 살고요. 네. 토요일, 주일은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네. 그랬다가 만약 아직 그런 가정이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네. 이제는 이게 가족이 돼요. 네. 결혼도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평생 살아야 할 이 라이프 이 사이클을 4단계로 만든 것이 네. 제가 이 장애인 사역하면서 딱 20년 걸렸거든요. 네네. 이제 15년 동안은 교육만 시켰어요. 예. 아니, 이게 그때까지도 직업 소중한 건 몰랐죠. 왜냐면 맨날 아이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던 20년째 이것 이제 완성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면 따라 하니까 많이 따라 하겠죠. 근데 목사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93년에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나눔 운동을 지금 20년째 하고 계세요. 예, 예. 그 말씀하시기 불편하고 또 감춰야 될 부분이 많으실 줄 아는데 하시면서 느꼈던 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사실 이 전 정권들 김대중 정권 때부터 그 남북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됐고 노무현 정권을 거쳐오면서 그것의 역반응으로 이명박 정권 때는 그 모든 일이 좀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찾으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응시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어렵다고 포기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첫째로 했던 것이요. 2살 이하 된 아이들에게 그 이유식을 공부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설득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저희가 인도 지원, 특별히 영유아들을 향한 그 영양식 지원은 계속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했던 데는 한 외국 여인의 그 눈물을 흘리는 호소 때문이었습니다. 평양을 가면 봉수교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유엔 식량기구의 책임자였던 와인가르트는 씨가 거기 있었는데 그 부인이 토론토 대학 교수입니다. 네. 간호학 교수예요. 이분이 1년 안식년을 자기 남편 귀임할 때 맞춰가지고 안식년을 평양에 지냈습니다. 저는 얼굴밖에 예배당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시면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얘기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찾아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 전에 그 유럽 의사회 그리고 평양 보건성 당국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의료 NGO들 책임자들이 삼자연합으로 어린 아이들 영양 표본조사했대요. 네. 2살 이하 된 아이들. 그런데 한 3, 4천 명쯤 했는데 스톱을 시키더래요. 자기는 그래서 매일 그 숫자들을 그 기록을 따로 이렇게 조용히 해놨답니다. 근데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갔어요. 그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절대 영양 결핍, 절대 영양 결핍이라는 것은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하든지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절대 영양 결핍이랍니다. 16.8%가 나오더래요. 근데 나는 이렇게 숫자에 약하니까 16.8%를 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 거니? 16.8%인데 자기 남편이 소말리아, 루안다, 에티오피아 그쪽에서 가서 일할 때 보면 전쟁 중에 살아서 간신히 온 사람들 조사해 보면 12%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16.8%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는 12점 또 16.8 나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목사님, 남쪽에 오면 인종이 북쪽과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인종의 변형입니다. 우리는 영양 넘쳐서 가지고 너무 크게 웃자라고 저기는 1m 50 정도로 자라고 제가 그 말 들을 때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액센트만 달라도 원수시하는 나라예요. 근데 모두 입만 다물고 있으면 어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겉모습으로 이 사람 북쪽 사람, 이 사람 남쪽 사람 그 장벽은 시각적인 장벽은 넘어갈 수 없는 불균형을 초래하겠구나.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키가 적어도 살고 못생겨도 삽니다. 골격이 틀려도 사는데 뇌는 24개월 동안 95%가 자랍니다. 그때 영양 결핍이 돼져서 뇌가 못 자라면 정신 장애가 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풍력 동포들 아이들이 한 제너레이션이 장애로 올라온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이 저주 한국교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뭐 북한을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해봐도 성과도 없고 도무지 목표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만두다가 그 다음부터는 북이 찬해도 북을 갔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는 루트를 열어준 만큼 다른 것도 더 덧붙여서 주면서 그걸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고요. 그래도 몸부림치며 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독이 20년 그 통독돼서 이제 통독과 넘었습니다. 50년 되면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데 20년 지나면 자기가 했던 일은 공개돼요. 자기 것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자기 기록을 보면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돕는 것을 쭉 이렇게 추적해서 해보니까 60%는 속았더래요. 그리고 한 10%만 정확하게 갖고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반반 7대3 이렇게 도와줬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서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꼭 그 셈본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번째는요. 도피성 만들어줘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이 땅에 못 살 사람들이 30만 명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홈리스가 거짓. 그런데 내가 남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고 북쪽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생겨지는 많은 잘못들 그 벌을 받으면 한 30만 명 죽어야 됩니다.
단지 거기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연해주, 아무르주, 시베리아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남북 나눔 운동이 93년 시작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왔는데 네. 사실 한국계 그 대북 지원하는 단체 중에 가장 규모도 크고 또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수적이고 또 진보적인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네. 이 사역을 해왔던 아주 귀한 곳인데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그 한국 교회 내 좀 그 북한을 좀 돕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제 종북이니 뭐 이런 표현들을 자꾸 써서 목사님 마음이 많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우유만 공급하라고 그러면 뭐 종북이라는 얘기는 내게 안 들립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 안 해주면 그 재앙을, 왜냐하면 제가 230명 아이들에게 재정 지원, 사람 지원 한 거 거의 일주일에 500명이 돕거든요. 그래도 230명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10,000명만 그런 아이가 생긴다고 그래도 그 짐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나는 죽어요, 이제 그때는. 내 아들들과 내 손주가 그 재앙을 다 걸머져야 돼요.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네. 잔소리 말고 투자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북이 붕괴하면 곧바로 통일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기가 유엔이 정한 국가입니다. 군대 못 갑니다. 우리 한국에 그 관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녘 동포들이 우리는 남쪽과 한 형제니까 같이 살아야겠다고 국민 투표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얻지 않고 통일 얘기하는 것은 모두 사기꾼들이에요. 내일 한치를 못 보고 떠드는 소리는 뭐 그건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이제 그 미랄학교에서 남북 나눔 운동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다음에 기운실 있잖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거기 이사장을 계셨어요. 근데 그 뭐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운실 활동을 쭉 해오시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 속는 것은 내가 좋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좋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운실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갖는 그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정확한 실력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가 문제가 되는, 다 똑같아요. 큰 교회가 문제되는 것은 파급 효과가 크고 더 쉽게 타락을 합니다. 이게 교인 수가 많아지면요, 그 맨파워가 생깁니다. 가령 제가 무슨 일 하나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에 사통팔달로 연결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예, 큰 교회 목사하면 그렇습니다. 또 100억, 200억 예산을 씁니다. 우리가 언제 돈 벌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소중성도 모르는 채.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숫자가 적은 교회는 사실은 없어서 못하는 거죠. 우리 실력이에요. 돈에 대해서. 이게 돈이라는 것의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것을 컨트롤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향력. 그러니까 큰 교회가 꽈당 넘어질 때마다 그 모양이 커서 큰 모습이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윤리의식이나 난 크리스찬들의 윤리의식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똑같은데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 교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목사님
그에 반해서 목사님의 40여 년 사역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만약 목사님께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까지 왔느냐지 성공 실패는 없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딱 두 가지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내게 주신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을 순종해 살고 있는가. 저는 신학도 모르고 뭐 공부도 많이 안 해봤고 그래서 이 두 원리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 못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그 교회 번성 시기인데 이 시기에 당시의 교회는 율법적이었습니다. 교회 댕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교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지금 복음주의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는 개인 전도할 줄 알고 성경 공부하는 게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고 자꾸 그 말하니까 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교회를 되려면 롤 필요하다. 그 롤 모델로 로버트 슐러 목사 그리고 제 카일 교회 그 목사님 그 시카고에 있는 그리고 또 척 스미스 목사 갈보리 교회 이 세 교회가 저희 시대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또 이제 그 한 20년쯤 지나가면서 존 맥카드하고 또 몇 사람 또 수인돌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롤 모델로 있더라고요. 요즘은 리 고렌하고 빌 하이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보고 또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예배당 크고 교회 많이 모인 거에 왜 뭐가 다르냐 말이지. 네. 그런데 그 허상을 내가 쫓아왔어요. 네. 지금도 크고 그뿐이에요. 네. 옛날에 로버트 슐러가 크던 것을 오늘날 빌 하이벨이 크고 네. 옛날에 척 스미스 목사가 영향력 있었던 것을 리 고렌이 영향력 있다고 그러고 뭐 대통령이 만나주는 사람이라고 또 그걸 되게 자랑하더라고. 네. 그게 왜 자랑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회의 진정한 열매가 뭐냐고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이게 겉모습, 목표가 잘못 설정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패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 훈련도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선교도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속아서 거기까지 온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다음 사람이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예.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말 한 영혼을 원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목회자들이 나와야 돼요. 네. 목사님께서는 방금 실패다 이런 표현하셨고 예. 또 지난번에 오카는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면서 내 목회는 실패다 이런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아주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후배들은 그걸 보면서 좀 정신은 차려야 되겠죠. 아, 저분들께서 저렇게 하시면서도 그 실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제 그런 좀 각성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그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 목사님 굉장히 많이 좀 참담하실 것 같아요. 한국교회 상황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이 동역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나 또 하용조 목사님, 또 지금 같이 계신 이동원 목사님 그런 어떤 우정과 그런 관계가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네 분께서 어떤 사역에 동역을 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코스타와 같이 이제 그렇지만 또 굉장히 어떤 인격적이고 서로를 뭐 신뢰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질책도 하고 그런 관계였던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서로 바쁘니까 전화로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네 사람이 딱 맞으면 야 모이자 그래요. 네. 한 번은 그 북한 네 사람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초청장이 와서 일주일을 북경에 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좋아한다는 게 그거 같아요. 같이 있으면 뭐 말이 없어도 좋고 옆에 있으면 그이 든든하고 서로가 격려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렇지. 그에 북한을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참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내 마음에 지금도 우리 옥 목사의 한 면모를 좀 소개하고 싶은 건 어느 날 그 어느 설렁탕 집에 우리 부부 8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파란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적에 그랜저를 타고 오셨어요. 제 아내가 남의 일 참 간섭 안 하는 여자예요. 근데 그날따라 에이 목사님 넘어오셨네 하고 찡그리더라고요. 그 차를 보고. 그러니까 앉자마자 얼굴이 벌게가지고 이 차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뭐 어느 장로님이 그냥 사서 맡긴 거고 그러고 막 장황하게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래요. 그 내가 집에 와서 제 아내 보고 당신 아니 목사가 차 산 거 갖고 왜 그래? 그때 나는 뭐지 조그마한 차 프라이드를 탔어요. 내가 참 자랑할 것이 없어서 프라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도 프라이드를 하나 가져야겠다 해서 이제 그 차 타고 있을 적에 이제 아마 내 아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흘 후에 그 차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로 바꿨어요. 이게 옥하는이에요. 그리고 지금 참 그리울 때는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는 의식도 못하는데 원로라는 말을 쓰고 어디 가서 나를 꾸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네 사람이 있으면요. 이 아픈 소리 이렇게 아픈 소리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게 가장 큰 손실은 나를 꾸중할 사람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손실 같아요. 그리고 보고 싶고 그때마다. 목사님 그 꾸중해 주실 만한 분이 없으셔서 아쉬운 것처럼 목사님 후배들이 이제 그 대신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꾸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이제 어른이시라고 이렇게 물러설 게 아니고 더 지금 그런 꾸중과 야단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어요. 그동안 못다 하셨던 꾸중을 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이동훈 목사님이 보시면 꾸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목사는 지금 나 만나서 계속 하여튼 머리 비비고 또 뭐 아픈 소리 하고 그럽니다. 또 이 말 한 것도 이제 보고 나면 얼마나 많이 나를 꾸중하시는지 쓸데없는 소리 했다. 예, 정말 참 서로 질책할 수 있고 야단칠 수 있는 영벗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좀 후회스럽고 아쉽고 이거는 좀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특별히 생각나시는 게 몇 가지 있을까요? 내 자식들이요. 신학교 입학하니까 목회학의 원리가 가사불고더라고요. 가사? 네, 가사, 가정 불고. 일은 생각하지 말으라고. 옛날 또 CCC에서도 일할 고려할 적에 것이구나. 목숨 걸고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그 큰아들 결혼할 적에 전날 밤 내 아이에게 너 나랑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아빠 얼굴을 본 기억이 없대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봤거든. 새벽기도 갈 때 아이 머리맡에 잠깐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 11시쯤 12시쯤 오면 아이가 세컨세븐 자고 있으면 재한이랑 손잡고 기도하고 나는 봤는데 그 아이가 나를 못 봤다는 걸 몰랐어요.
둘째 보고 누가 목사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불행하니까 자기 목사 안 된다고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충격이 시작했어요. 예. 그거 하나가 그래서 걔들이 아빠가 잘못해서 사실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아빠의 사역을 내가 못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생활학교라는 걸 또 다시 시작을 해서 남서울은행교에서 그 일을 해냈죠. 많이 마음이 아프셨구나. 예, 아주 목사님 그 말씀하시기에 곤란한 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정말로 가족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한국교회를 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50년 동안 한국교회 현대사를 보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또 반대로 무너지는 소리가 있는 마치 새싹이 돋는 듯한 들리지 않는 영적인 침묵의 소리, 보이지 않는 개혁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보시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새싹으로 다시 종교 개혁이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돌아가시면 뭐 죽으라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생애가 끝나면 문제는 지금 세대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다음 세대가 잘 살아서 올라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도 다음 세대인가? 죽어야 될 사람인가? 제가 참 사랑하는 모임이 코스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코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수가 흙탕물로 뒤엉켜 있어도 물 근원이 맑으면 시간이 지나면 맑아진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코스타 30년 세월 흘렀습니다. 1980년 MIT에서 성경 공부 시작해서 5년 했고요. 86년부터 이제 미국 전역에 그 이동훈 목사와 함께 코스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참 감격스러운 건 이미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확립되고 가치관이 서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코스타에서 사역할 적에 참 감사한 건 거기서 바른 목표만 설정되면 그 목표 따라서 자기 삶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자세히 곳곳을 보면요. 평신도들 가운데 그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코스타 때 받았던 삶의 목표를 자기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근데 참 안 바뀌는 것이 신학생들이고 목회자 같아요. 이건 참 도무지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사셔요. 그게 늘 제가 후배들에게 설교할 적에 네가 하는 설교에 제일 청중은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설교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지. 그거에 책 읽으면 되는 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지. 나는 죄고 저 사람들만 들으라고. 목사는 밤낮 거짓말하면서 평신도들만 진실하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처럼 안 섬기는 사람을 내가 못 봤습니다. 여행을 같이 해봐도 다 남이 섬겨주기만 원하지. 이게 자기에게는 설교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제자훈련,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제자훈련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할 수 없으면 그 제자훈련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지. 그래서 자라오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이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치는데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당신 시대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어려운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거 후배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다 밑줄을 치고 또 괄호를 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코끝이 시큰거려서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두 가지가 기억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시는 큰 건물을 짓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랄학교, 또 여러 북한 남북 나눔 운동, 허상을 쫓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마음에 울렸던 것은 야, 이것이 설교구나.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서 짜집기 하는 그런 예화 짜집기에서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어제 했던 삶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저것이 진짜 설교구나 하면서 야, 이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프라이드구나 하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까지 보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셨죠? 예, 프라이드를 우리 가지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튜브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이 방송 진짜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이고 감정을 억제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좋은 방송이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고. 아이고. 요즘은 더 이제 긍정적인 좋은 일에서 좋아요. 지금 제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랑은 화해하셨어요. 그래서 결과.